말씀의 제목 나를 본받으라. 부제목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이 뜻이에요. 멘토가 있으신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낯선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겠다 싶어서 금방 출생한 아이도 응애하며 울고 태어난대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낯선 환경을 다. 예전에는 산파가 아이를 받고 태어나면 그래도 걸음에도 집이든지 뭐 이런 데서 태어나니까 뭐 엄마 옆에 있고 뭐 이러겠죠. 근데 요즘에는 낯선 환경, 병원에서 또 생판 모르는 사람들 주위 둘러싸여 있고 뭐 그리고 또 심지어 태어나는데 안부하는 것을 때립니다. 때려. 그래서 울어야 돼. 하고 울어야 돼. 그래서 낯선 환경에 살게 돼요. 물론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낯선 환경을 생각해서 애가 운다.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평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로 이 사회가 배울 것도 참 많아요. 시골 마을에는 자기 개발보다 돈 벌고 일하기 바쁘겠으나 도회지 어르신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뭘 많이 배울까 하니까 그것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예전에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뭘 배울 것 같아요? 핸드폰 사용법을 배워요. 스마트폰 사용법. 그걸 제일 많이 배워요. 또 스마트폰 사용법 중에 사진 찍는 법을 제일 많이 배웁니다. 사진 찍는 법. 그것이 제일 그런 걸 개설하면 제일 많이 강좌 개설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잘 사용하는 사람, 어르신이 인기가 사실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노래 잘 부르고 잘 놀고 돈 많은 사람이 인기가 최고였으나 스마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 스마트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고 능력자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아버지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특별한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넘어가시는데 로마 시대에 귀족들도 많고 공의원들도 많은데 하지만 그들을 많다 했으나 실질 뭐 정복민에 비해서는 몇십 명 많아봤자 뭐 그 정도니까요. 많은 건 아니죠 알고 보면. 근데 그들이 대부분이 지위는 높아 명예직이긴 한데 자녀가 없는 원로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아들 양자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양아들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양아들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식도 죽은 경우도 있겠고 자기 자식이 좀 부실하니까 양아들을 통하여 자기가 위로받고자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둘일 수도 있죠. 처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은 코바디스 그 나오는 주인공도 사실은 양자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번역이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서성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적고 하든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고 이랬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아마 사도 바울은 똑똑했기 때문에 이런 대부 제도를 알고 있었어요. 특별한 그래서 그 표현은 그런 사람들을 염려하여 그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들 사도 바울의 정도 방식은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자들 정말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을 예수님은 상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뭐냐면 고급진 사람들, 능력자들, 부자들, 사회에서 영향력이 많은 시장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뭐냐? 일만서성. 서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표현을 좀 속될 수 있겠어요.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며칠 전 TV를 보는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인데 하다가 너 말 안 들으면 할 이걸로 한 대 때린다. 엄마! 저 선생님 나 때리려 그래.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해고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서성은 그래. 근데 아버지는 갈아치울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다는 거죠. 그래서 서성이 많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 명 또는 대부까지 있다 해도 두세 손가락이 안에 다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가를 안 갔어요. 못 간 거 아니에요. 능력자라 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표현이 여러분 뭐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장가를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에도 장가 안 간 청년들이요. 장가 안 가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덕이 되고 장가를 가는 것도 하나님께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양자 이리 선택 저리 선택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가급적 나 생각해 보니까 안 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게 더 좋겠더라. 이렇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곧 생각 마인드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엔 자기 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 가가지고 시간을 아내에게 쓰는 건 너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장가도 안 가고 결정하고 그걸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다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내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예전에 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겸손히 오늘 자기 자신과 전도자들을 낮추는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쓰레기처럼 날 생각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한 가치는 잊지 말아라. 그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임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낮추는 표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한 얘기는 사실 개척했으면 자기 입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이제 아주 부흥성장한 경우 서울의 모교에 몇만 명, 심지어 몇십만 명까지 될 수도 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이기게 주였는데 내가 나갈 때 내가 나가면 연결되는 게 안 되니까 막 자기 아들을 강제로 또는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막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런 비리가 생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낮추고 개척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 돼요. 그래서 4명 중에 목회자가 은퇴를 할 쯤이나 하게 될 경우에 3명 정도가 변질이 된대요. 변질이. 그만큼 심각하죠. 그만큼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75% 변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응? 계산이 안 돼요. 75%가 변질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한 95%가 그런 여건이 변질돼요. 실제로 그만큼 더 심각한 지금 사회가 되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널림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몇 가지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돼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자는 영이 지금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계비 다 하면서 교인들한테 한 푼도 돈 안 받았어요. 자기 일 다 해가면서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오늘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을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다른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한 방식과 내가 오직 열정적으로 당신들에게 전도한 것만 기억해달라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 데려갑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 자식은 은연중에 아버지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걸음걸이도 닮고 방문은 취향도 닮고 습관도 닮고 말수까지도 실제로 닮아요. 제가 우리 큰애는 잘 몰랐는데 둘째 원래 큰애 키울 때는 뭐 바쁘고 힘들고 직장 다니니까 정신이 없어서 잘 안 봐요 애를. 근데 둘째 날 때는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같은가 봤더니 다리를 꼬는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다리를 제가 이렇게 꼬았는데 애가 똑같이 따라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야 이런 것도 따라하는구나, 닮는구나. 애가 따라 그렇게 해보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닮는구나. 이게 본받는다는 말은 보범이 되니까 닮으라는 뜻이에요. 닮으라. 바울은 아주 당당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녀거든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뭘 본받으라고. 제 아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늘 그랬다. 나한테 배울 거는 내한테 아빠 이 늙은 아빠한테 공부도 못하는 아빠 중학교 때 돈이 없어 1학년 댕기다 때려치운 아빠는 뭐 배울 게 있겠노. 하지만 성실한 이 모습은 내가 지금 너한테도 말할 수 있다. 부지런하거라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그런데 한 가지는 배우지 말거라 그랬더니 뭘 그냥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게 절대 배우지 말거라. 술만 먹으면 사람이 했구나 해가지고 뭐 순하던 사람이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거 많지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냥 밥상도 그냥 순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 절대 그러세요. 그런 거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건 배우지 말거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그래서 좋은 것만 배우라고 말하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본받을 점 있으니까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교만한 말처럼 느낄 수 있으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참조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이를 자기를 본받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비롯된 그 안에서 너희가 나를 본받기 원한다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를 위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냈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서 영향력을 주게 해요. 17절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신실한 아들 자기가 복음으로 전도한 아들이에요. 장가가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한 일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나야 우리가 딱 지키게 돼 있어요. 아빠가 야 내일 혹시나 아빠가 좀 감기 걸려갖고 힘드니까 내일 혹시 못 일나거든. 저 포도밭에 가가지고 비 오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 맞으면 포도가 터진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해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아들은 그 다음 내려고 비가 와요. 가겠죠. 가서 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튼한 게 탁 누르면 요즘 자동으로 닫아요. 잉 하면 닫혀요. 근데 비가 오네.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엄마 전 좀 꺼줘봐. 이러고 까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게 하라고 지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을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 생각나게 하게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각 교회에서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도록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한글 배우라 하고 나서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할 것이 아니라 가르칠 선생님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아이고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 잘 수 없지 뭐. 그런데 보냈어요. 진짜로. 이게 사도 바울이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까지 한 그의 복음의 실천력이에요. 배울 것 있고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걸음을 평생 동안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따르고 본받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인생이 되길 원했습니다. 궁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사실은 배울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굴을 봤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보게 하게끔 예수님은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다. 바울처럼 저렇게 다 행동을 하셨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입술, 듣기 좋은 미사리고의 아첨의 말, 허풍 떠는 거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는데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하면서 그래서 능력을 어떠냐? 능력은 하나의 능력은 고난과 함께 시금석에 의해서 가려져요. 이게 정금인지 사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정죄할 불문불에 들어가면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금인지 사금인지 도금인지 아니면 가짜지 색칠한 건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의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 속에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삶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아버지 심정으로 교인을 권면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오해할 여지는 있겠으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살아온 삶을 봐봐. 장가장가고 열심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바울처럼 되려고 여러분도 따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란 말 썼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나처럼 되어보거라 말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처럼 되어보거라.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멘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분 정도가 영적 멘토로서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선생님 기억나고 장가가고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텐데 전도사였던 분의 멘토로서의 그 한마디들이 기억이 나요. 누구는 집사님은 이렇게
준비성도 많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뭔 소린가 몰랐지 그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서 항상 뭔 일이 생길 때 그분한테 항상 연락해서 좀 어쩔까 조언도 구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보이는 자신을 보고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나를 통해서 좀 찾아봐라. 이 옆에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웃기웃하지 마라. 지금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오지만은 심지어 그 고난을 11절부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으며 매맞으며 정처 없이 당겼고 이 말은 누울 때도 제대로 없었다 그 뜻이에요. 또 수고했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고 축복했으나 나 박해를 오히려 받았으며 비방을 받았으며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 오히려 권면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오히려 도와주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그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자의 삶을 자랑하는 사도. 나 높아. 대부분 뭘 자랑해요, 여러분? 나 잘 됐고, 나 이럴까, 이 정도다. 이렇게 자랑하지. 낮은 자의 삶을 자랑하는 사람.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교 가라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서울에서도 거의 두세 살 가까이 더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또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그 초대형 교회예요.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근거해서 우선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할 이런 말씀에 어떤 생각이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20년 안에 여러분 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저도 20년 안에 돌아갈 수 있고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처럼 되어보거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나처럼 되어보거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따라해보세요. 이런 거는 쉬워. 근데 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예수님 한만큼은 진짜 잘 믿으려고 노력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끔 장례식이나 가끔 이제 수도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만 믿는 분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그 말씀을 그 고인의 말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고인 덕분에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도 하고 고인 덕분에 누군가 예수 믿어서 또 누군가가 지금 다른 어디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본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최소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한테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봅시다. 그런 권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